자, 오늘은 개념 달피 세 번째죠. 제목이 현재의 과정과 미래의 목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다 같이 본문 4장 20절 뭐죠? 오케이, sorry. 우리 서림이가 너무 잘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이름을 내서.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것이 과연 오늘 과정, 현재의 과정과 미래의 목표, 이런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배경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게 잘 안 되죠? 잘못하나? 자, 바울의 강한 목표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 설명을 들으면 좀 쉽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시작을 해서 그 마게도냐는 빌립보 성이 있는 큰 지역 이름이에요. 그 마게도냐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울이 들린 곳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강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문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울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는데 역시 11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라는 표현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리고 있는데 아주 강한 의지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그 강한 목표를 가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게 같은 그 사도행전 16장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시작하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파워포인트의 마게도냐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작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파워포인트를 너무 잘하셨네. 현재 그 과정에 충실한 바울을 봅니다. 분명히 그 강한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러 갑니다. 큰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 아침에 또 어느 타임에 기도하러 가다가 여인들을 만나요. 그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뭐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큰 목적지이지만 거기를 향해서 가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가 또 목표예요. 그러나 기도하러 가는데 여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기도하러 가다 말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과정에 충실한 거죠. 그죠? 그뿐 아니라 16절에서는 또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이거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러 가는데 날마다, 이 문맥이 그래요. 날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진짜 신통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다 거기가 가짜인데 진짜 신내림 받은 점쟁이가 있어요. 그렇게 신내린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오늘만 괴롭힌 게 아니라 계속 날마다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때는 기도를 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나간지는 몰라도 오늘은 과정에 충실해서 기도하러 가다 말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 귀신 내어 쫓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다가 저 많은 귀신이 내쫓기니까 이제는 돈벌이가 끊어졌네. 그러니까 반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그 관공서에서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우리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기도하러 목적을 향해서 가다가 과정에 충실하고 두 번째도 기도하러 가다가 과정에 충실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과정이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과정에 충실하다가 그 강한 목표 제자와 선지자들이 와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가려고 하다가 일어났으니까 그 목표를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답답한 모습은 전혀 없고 감사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앞뒤가 막혔을 때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목적지를 주셨지만 과정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는 지금 순종했으니까 편안하게 나는 여기서 끝나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서 도망간 줄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아직도 옥 안에 있다. 안 도망갔어. 아직도. 빨리 도망가야죠.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강한 목표잖아요. 근데 전혀 급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있고 도망가지도 않았으며 바깥에 있는 그 간수에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저들이 감옥 안에서도 평안한 모습을 보며 저들이 하면서 찾았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역시 과정에 충실하고 있는 거죠. 문이 열렸으면 다시는 딴짓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면서 강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여전히 여유가 많은 과정에 충실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선배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왔어요. 옥에 나왔는데 루디아라는 아까 그 여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근데 요 앞에 35절부터 어떤 말이 있냐면은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들이 로마인인데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관공서에서 로마인인 줄 알고 로마인을 함부로 재판 안 하고 가두는 것은 큰일 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관공서에서 아니 우리가 로마인을 가뒀단 말이야? 어서 풀어줘 그랬을 때 바울이 너 니들이 직접 와 간수시켜서 우리 내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한테 나가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나갈게 하면서 아직도 여유를 부리다가 그들이 직접 와서 이 간수가 아닌 그 종이 아닌 진짜 간부들이 와가지고 내보낼 때 나가는 장면이야 이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니 감옥에서 나왔으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격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변에 있는 루디아도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그 신실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루디아에게 권면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 모인 사람들도 위로하고 그리고 아주 여유 부리면서 과정에 충실하면서 떠났던 바울입니다. 자, 우리 이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현실이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미래는 하나님 목표를 주세요. 그러나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자분들 많죠. 다 어머니고 또 우리 아빠도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아빠, 엄마가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미래죠, 미래. 근데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나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현실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현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현모양처. 가정의 행복은 미래의 것이에요. 거길 향해서 가야 돼요. 강한 목표 괜찮아요. 거길 향해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목표는 현모양처. 남자라면 현부, 양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훌륭한 아빠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사, 이렇게 자신을 다루는 것이 현실의 목표죠.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망하면은 현모양처라는 자신의 훌륭한 아내가 되겠다,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 훌륭한 나가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것을 목표를 세운 사람은 남편이 사업에 망했어요. 물론 가정의 행복이라는 큰 강한 목표도 있지만 그거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씁쓸하지만 나 자신을 목표로 한 사람, 좋은 아내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씁쓸한 마음이 있지만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드디어 내 목표를 지금 실천에 옮길 시간이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나를 목표로 세워야 돼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성도. 그래서 나 자신이 목표를 세운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좋게 방해되든 아니면 안 좋게 방해가 되든 남편의 사업이 망가져서 방해를 받게 되죠. 아들이 우리 고등학생 되면 한 번쯤 다 미국 애들 사고 한 번씩 쳐요.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도둑질 했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아니면 학교로 와보세요. 가정의 행복의 목표를 세운 아빠는 불안한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아들로 인해서 행복이 흔들려. 이런 걸 목표 세우면 안 돼요. 거기를 향해서 전진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과정상에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사, 훌륭한 엄마, 아빠, 훌륭한 자녀 그런 걸 목표로 세우시고 움직이면 마음은 씁쓸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움직일 기회를 갖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목사의 예를 하나 듭니다. 보통 목사들이 100명의 목표, 우리 교회 또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나 개인이 부흥하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또 그 얘기 또 나와요. 자, 그런 거를 생각했던지 아니면은 그 개인 부흥을 생각 안 했던지 100명의 목표를 세웠어. 근데 한 분이, 교회 안에 한 분이, 성도가 와서 자리 잡을만 하면 이상하게 그 분위기를 흐려놓고, 교회를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표를 100명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가 아주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심지어는 내쫓는 일까지 벌어져. 회사를 다니는지 내쫓기는 분들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중국도 안 주면서. 잘못된 목표죠.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세울 수 있어요. 건강한 나 자신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100명, 1000명, 그거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정상에 그 귀한 한 영혼이 슬퍼하면서 저 목사가 나를 투대접하니까 난 자기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났는데 자기 반성 안 하고 떠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산할 거지만 목사가 그 한 영혼이 괘씸한 거야. 그래가지고 괘씸한 것을 그 과정상에 정말 같이 상담도 하고 만나서 예수님도 얘기하고 자꾸 그 현실을 다뤄야 되는데 목표가 너무 멀리가 있기 때문에 먼 목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귀한 한 영혼이 슬퍼하며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공통 목표가 뭐예요? 대부분의 공통 목표.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공부 잘해서 여기 어느 정도 컸지. 성공해서 대가리 싸매고 그게 가정의 공동 목표예요. 그게 가정의 행복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면 뭐야? 아이들이 목소리도 변해, 남자이고 여자이고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변해. 사춘기가 돼서 정신적으로도 정말 상담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아빠가 그립고 엄마가 그립고. 근데 이렇게 그리워서 찾을 때마다 공부해야지! 성공해가지고 1등 해야지! 그래가지고 인격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 형성이 안 돼가지고 1등을 했으나 인격 형성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회 나가서 사고를 쳐. 우리 잘못된 것 하나가 있어요. 공부 잘하면 성공하면 인격도 좋다. 맞습니까? 우리 지금 공부 잘해서 1등 해가지고 정말 남들이 못 가는 법대 나오고 경제학 석사다 하여튼 굉장한 사람들 지금 우리 뉴스 보면 막 나오잖아요. 공부 잘했는데 인격이 좋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먼 미래를 향해서 강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과정을 무시해서 인격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부모님들이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그 공통 목표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생활비를 대면 얼마나 돈이 쪼달리는지 돈이 여유가 있는지 모르고 공통 목표니까 학원비 달라, 용돈 달라, 데이트 비용 달라,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31살까지 부모가 케어를 한대, 대한민국. 그러면서 당연하듯이 달래, 당연하듯이. 그리고 미국 애들이 그러단 말이야. 미국 애들이 어느 정도, 저는 이게 꼭 비교를 해서 하더라. 미국 애들은 보면은 그 부모의 고충을 아는지, 예전에 제가 제 아들 1불만 줘도요, 고등학교 때 1불만 줘도 너무 감사한 게,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공통 목표 때문에 부모를 마음이 어떤지 그 현실을 다루지 않는 거야, 자기들.
거꾸로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엇을 고충을 겪고 있는지, 현실에서 정말 사춘기에서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 현실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을. 우리 폐륜범죄는 이게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뒤에 힘이 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그래. 여기 보면 잘 보이는데, 자, 폐륜범죄는 왜 일어난 겁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는 중간 과정에서 그 자녀들이 인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딨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들이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 먼 미래의 목적 바라보다가 중간 과정 무시하고 인격 형성 무시하고 막 키웠지. 뭘 어떻게 키웠지? 어떻게 키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나입니까? 아니면 내 이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대답 잘하는 분 차비에서 오면 조용하시네. 그렇죠. 나죠. 하나님의 목표는 내 이웃도 목표가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하나님은 나가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마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권면을 자주 하시죠. 요즘에는 제가 잘하는지 요즘에는 권면이 조금 뜸해졌어. 제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거를 이전에는 실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실수더라고. 뭡니까? 너무 저의 과격한 표현. 심지어는 저의 옛날 유튜브를 보면 거의 쌍소리 하죠, 제가. 그죠? 개XX까지 막 했었어요. 그럼 잘못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면서 뭐 설명한 게 있어. 그러나 어쨌든 그거를 상습적으로 그런 건 잘못이죠. 그러다가 또 하나 제가 상습적으로 잘못 예화를 들은 게 뭐예요? 예민한 예화, 여러분들이 정치 예화 들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그래도 잘못 안 한 것 같았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예민한 예화는 정말 안 좋다. 왜? 주변의 의견을 내가 수렴해 보니까 제 와이프도 그러고 여기 우리 중에 정말 적어도 3명 이상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 예민한 주제 때문에, 예민한 주제는 정당하고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은 예화일지라도 그거로 통해서 오늘의 주제의 본론이 자꾸 흐트러진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합니다. 변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아직도 과격한 게 있고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는 저를 많이 지금 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만족 안 해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단어 선별하고 굉장히 고심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단어 예화도 다시 쳐다보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권면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알바니의 어떤 성도를 또 알바니의 어떤 영혼을 전도할 때, 야, 우리 목사님 인격 최고, 우리 목사님 정말 권면도 잘 듣고 자기를 잘 바꾸고 회개도 잘하고 그것보다도 설교도 잘해. 그리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은 성도들이 정말 연합들 잘하고 싸우지도 않고 정말 우리 교회 최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은 저는요, 식상한 전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전도가 되던가요? 가장 좋은, 더 좋은 전도 방법은 나를 보여주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더니 저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저 사람 자신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야, 당신 최근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당신? 뭔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한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보여줘야죠. 맞습니까? 내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목표로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또 질문합니다. 나에게 하는 건가요? 내 이웃에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설교가 잘 되거나, 제가 한 번은 성령 세례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번 앉아서 어떤 자녀가 딸이 있는 엄마가 이러는 거야. 와,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요, 집사님이 들으셔야지.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혹시, 야, 우리 딸이 잘 듣고 있겠지? 야, 이거 여기 오는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혹시, 야, 이 메시지 저 뒤에 있는 그 칠뜨기 형제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아멘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튼튼히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더 튼튼히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공인이에요, 공인. 그죠? 내 앞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찾아온 사람은 나를 아니까 찾아왔잖아요. 그죠? 목사만 공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저를 권면하면서 목사는 공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멘 했죠. 왜 내가 공인이니까. 그러나 그때 제 마음속에는 속으로 너희도 공인이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권면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도 공인이야 그럼 싸우자는 얘기죠. 제 속에는 모든 성도는 공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다 공인입니다. 아멘? 그런 공인 앞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럼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부흥한 모습, 최근에 나에게 일어났던 변화, 이런 걸 보여주면, 그동안 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봐도 그동안 못 보던 변화가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친구에게서, 내 친척에게서 일어나고 있네? 뭐지? 그러면서 도리어 교회를 오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그 식상한 방법, 우리 목사 설교 들어가서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더 나은 방법은 나입니다. 나.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는 초청 안 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함께 온 제자들과 함께 막 마르다가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신나게 준비하다가 한번 보니까 일이 많으니까 불편해졌네. 근데 불편해서 그 방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리아는 턱을 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르다가 와가지고 주방에서 혼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죠?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지금 번민을 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도다. 마리아는 이 자기의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듯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부흥시키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마르다는 자기를 안 돌아봤나? 마르다도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봉사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뭐예요? 마리아는 자기 좋은 걸 안 뺏기라. 왜? 마르다는 자기의 목표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놨어요. 마리아를 끌어들여 놓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처럼 목표를 나에게 두지 않고 나 플러스 내 동생까지 끌어들여서 목표를 삼아놨기 때문에 불편해진 거예요. 그 목표 설정을 똑바로 해라 하고선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너가 있지. 우리 중에 우리 정말 음식으로 우리 너무나 융숭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혹시 힘들어서 다음 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해야든지 안 해도 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너를 돌아보고 너의 부흥에 신경 써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부흥에 대해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죠. 우리
본문 말씀이 뭐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맞죠? 나의 부흥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요 다음 절이 뭐냐면요, 예수 잠언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 다음 절 21절이 4장 21절이 나의 말에 눈을 떼지 말며 나의 말을 너희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선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포인트 두고 나의 부흥에 포인트를 둘 때 나를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친척이 나를 보면서 너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야, 너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이전과 다른 무엇이 있는데? 너는 이전과 다르게 뭐 변화가 있구나. 넌 이전과 다르게, 야, 그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용할지 몰라도 그들로부터,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면서 도리어, 오! 니네 교회 내가 한번 가보자. 아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죠? 자, 이건 제가 여기를 보면서, 자, 바울이 요것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마게도냐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바울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강한 목표죠? 두 번째,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니,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려도 막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표현이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NIV에서는 advisable,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그 헬라 원문에 제일 가까워요. 우리 사람을 만날 때 meet라는 단어를 써요. 이 meet이라는 단어는 꼭 사람 만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게. 그럴 때 조건을 충족시키다 그럴 때 meet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합당하면이라는 단어가 meet입니다. 성경 원문도 그래요. 바울이 어떤 것을 합당하면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어떤 목숨 걸고 가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과정에서 내가 과정을 충실히, 여인들도 전도하고 귀신도 쫓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간수도 전도하고 이런 과정 중에 그런 걸 다 과정을 충실히 내가 하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가게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의 표현이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만일, 두 번째 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바울이 그래요? 우유부단한가요? 우유부단한 바울이 아니라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혹시, 처음에 16장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바울이 그래요? 과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충성하다 보면은 그 모든 과정에 충족이 돼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적용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바울처럼 정말 감사하게도 기사와 이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한국에서 성지순례를 오신 분이 꿈도 꾸셨고, 또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분이 그 지하 교회에다가 단상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제가 기존 노트를 잡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에게도 합당하면 가길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돌보다, 또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직도 부실해. 그래도 그 멀리 있는 가정의 행복 목표나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나 멀리 있는 튼튼한 교회를 세우는, 이 세상의 빛교회를 세우는 이 멀리에 포인트가 가 있으면 나 자신에게 포인트가 두고 과정에 이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멀리 목표를 둔 사람은 마음이 많이 심란하지요. 오늘 이후로 그곳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나 과정상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이 상황에 정말 전도할 일이 있으면, 이 상황에 성도 하나가 아파하면, 이 상황에 성도 하나가 교회를 흔들고 있거나 또 목사가 잘 안 돼, 권면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어떤 일이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든지 형제 자매에 불화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그 멀리 있는 목표가 흔들려서 괴로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훌륭한 나를 목표 삼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이 감옥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옥에서 죽겠노라 하면서 I'm ready. 나는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하면서 바울의 마음처럼 I'm ready. 지금 상황에서 나는 저 멀리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이 더 중요시하는 이 과정에 나는 순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 저 오지에 가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선교지도 맞아요. 하여튼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 예루살렘 같은 곳이죠. 세상의 비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목표 같은 거죠. 가정의 행복 같은 그런 목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 믿자마자 뜨끈뜨끈할 때 부흥사 하나가 와가지고 선교사 헌신에 뜨끈뜨끈하니까 막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목사가 상담하는데 왜 헌신하고 왜 딴짓해, 왜 딴소리 합니까? 하니까 계속 눌려. 왜? 너희는 가라고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선교사 가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정에 충실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는 튼튼히 세워질 것을 향해서 갑니다. 하는데 오늘 이후로 더욱더 여러 가지 정말 걱정, 근심,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며 바울과 실라처럼 더욱더 기도해서 그걸 목표했으니까, 나를 목표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I'm okay, I'm ready. 하나님, 제가 잘했지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저는 순종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